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가운데 기쁨이 영원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산드라 스틴이라는 세계적인 존경받는 영감 있는 강사이자 작가며 또 CEO이고 수상 경력이 많은 컨설팅 전문회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같이 흐를 때가 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픈 사람도 있고 또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사람도 있더라. 또한 같은 눈을 가졌지만 눈 안에서 슬픔의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흘릴 때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로마 옥중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슬픔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젊음의 교회 또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젊게 삽시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항상 젊게 삽시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옆분이 몇 살로 보이세요? 20살. 감사하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물어보세요. 나이 들었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다 젊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젊음이 있습니다. 그 젊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한 내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기쁨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밖에 자유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로마 감옥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 중에 품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품었느냐?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 제가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 제가 감사하고 우리 제자님들이 계시니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항상 제게 된 여러분이 제게 감사이며 또한 제게 큰 위로이며 축복이며 특별히 우리 아버님 소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일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내 곁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먼 길인데 거기까지 마다쟁고 달려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할게요. 또한 하루 직장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그곳에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님의 소천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슬픔을 통해서 제게는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모든 슬픔의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때마다 찾아오는 모든 슬픔의 일들,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이 열려지고 감사의 입술이 열려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귀한 시간에 내가 이대로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묻혀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인한 마음과, 또 내가 이처럼 주어진 환경을 이기겠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축복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8절의 말씀 보시면서 함께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현재 자기 육신적인, 그리고 현재 자기 상황적인, 현재 자기가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아서 어느 시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상황으로 자신이 넘어지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중단하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으신다면 귀하신 우리 교회는 이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던 그런 환경 중에도 예수님과 같이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귀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로 3절의 말씀, 먼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어떻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잘 표현해내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오죽하면 뼈가 떨릴 지경이, 심장이 떨린다, 손이 떨린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뼈가 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도 뼈가 떨리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떨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넘어지지 않게 한 발버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같이 뼈가 떨리고 또한 내 영혼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뼈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슬픔 현실 가운데 경험한 기쁨은요, 오늘 로마 감옥 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사 중에 엄청난 고난이었지요.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감사가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도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누구예요? 여러분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하여 노덴나무 안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같은 장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같이 낙심되어 노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오늘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를 거두셨습니까? 아니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때마다 찾아오는 모든 슬픔의 상황을 이겨내는 간절한 기도 요청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기는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3절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기기를 소원하시고 날마다 이겨내는 귀한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질병의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게는 슬픔 중에 큰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내가 이 슬픔의 상황을 이기리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에 감사가 있었어요. 내 슬픔 중에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때가 제가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슬픔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는 자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라.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을 기쁨으로 바꿨지 않느냐. 이 말씀을 위로 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여기 인생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슬픔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 보시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제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고 저는 주여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제게 주어졌으니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 보면서 슬픈 현실 기쁨의 장소로 바꿔내는 비결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으로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도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주여 기쁨의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감옥과 같은 현실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환경을 슬픔 가운데로 몰아넣고 오늘 노마 감옥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만나게 하시려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넉넉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여유로운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 주변도 돌아보는, 또 내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더욱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오늘 옥중에 갇혀 있었던, 그것도 깊은 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깊은 옥중에 있을 때 슬픔의 현장, 그리고 슬픔의 환경, 주어진 일들 가운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통하고,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한다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냐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헛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럴 때 주어진 이 옥의 환경이 바꿔지잖아요. 지금 현재 깊은 옥중에 있었던 이들의 환경이 옥의 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나를 지켰던 간수들이 자결을 나가는 환경으로 바꿔졌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쁨의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는 예수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교회,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감옥, 질병의 감옥, 염려, 근심의 감옥, 우울과 침체 감옥, 일자리로 인한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우리 모두도 오늘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내가 갇혀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 육신으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내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5절에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내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을 품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사업하는 계획표 안에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를 계획하시고 그날까지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기쁨이 그날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위에는 슬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아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전에가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로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한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동참된 무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만난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게 친딸 그리고 사위에는 친인척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로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쁨의 열쇠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물질 이런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18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퍼내서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확실하게 이겨내는 확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같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퍼내세요. 샘솟듯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나도 기쁘니 당신도 기뻐하세요.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 이런 기쁨의 동역자, 기쁨을 나누는 협력자, 기쁨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평촌 양문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선지 여러분도 예수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18번이나 예수를 반복하게 말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주어진 이 환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겨내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복음으로 참여한 우리,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인 기쁨을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이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한 그 처소에 우리를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영원한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